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질서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혼돈한 세상 가운데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지요. 물과 묻이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동식물을 지으셔서 그들이 거주할 그 영역을 정하기도 하셨고요. 또 광명체들을 지으시고 그 광명체의 또 자전과 공전의 그런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해는 낮을 주관하고 또 다른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해야 할 일들과 사명을 그 한계를 또 정해 두시기도 하셨지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도 이 타락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를 마땅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행하셨지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도 질서 안에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흐름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다 같이 그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비슷해 보이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은 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인들과 그리고 악인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또 그 속에서 그 질서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질서와 조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화평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서로 간의 목자로서 서로를 돌보며 또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단어 간구,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지요. 기도, 이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는 행위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도고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로 또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에 대한 네 가지 단어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자는 성도는 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은 결국 그 말씀들을 우리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그 말씀이 사랑으로서 결실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실천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온전한 결실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여기에 보시면 첫째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성경책 보십시오. 첫째는 있는데 둘째 없고 셋째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첫째, 이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 가장 으뜸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1장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괴수. 이게 프로토스, 첫째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줄을 서면 내가 가장 첫 번째 사람이야. 가장 극심한 죄인이야. 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셨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이런 목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죄인 중에 첫째였던 프로토스였던 내가 성도들 간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첫째 되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 그 프로토스는 기도다라고 2장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수많은 신앙의 실천을 하며 살아야겠지만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나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선하시게, 기쁘시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나 혹은 우리의 가정, 나의 가까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본능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그 말은 각양각색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의 자리에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성도는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이 땅에 있는 나라가 평안하게 팍스 로마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갖는 것이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없지요. 본문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그저 평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힘써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장애와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심하게 어려우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요.
또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반성경적인 문화와 제도 가운데 있으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요.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바꿔서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고 합니다.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요. 양성은 서로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지요. 남자와 여성 외에 다른 성들도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성이 아니라 모든 저마다 말하고 있는, 나는 남성이 80이고 여성이 20이고, 나는 남성이 45고 여성이 55고,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나는 제3의 성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십 가지가 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성을 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성이라는 울타리와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동성애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 양성, 간성 이런 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다 인정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양성을 지으신, 생물학적인 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질서를 위반한다는, 바로 그런 그 질서를 해한다는 것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속에 우리의 인류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양성이라는 것, 전통적인 체제 속에서 세워졌던 가정이라는 개념도 해체가 되어버릴 텐데, 바로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과연 이 인간다움의 삶은 정말로 잘 영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가정, 그리고 그 양성이라는 바로 그런 개념을 벗어났을 때 정말로 인류의 진정한 복지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의 질서를 외면했을 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것은 아니죠. 또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폭력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그 정의로움들이 이 땅에 잘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바로 네로라는 황제였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만 해도 이 네로 황제가 크게 어려움 없는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되게 되었고,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억압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악인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가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바울도 기도했을 것이고 디모데도 기도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와 이 편지를 받아듣는 모든 그 회람을 하였었던 이 교회들은 다 기도를 했을 터인데,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오히려 핍박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의 풍년 속에서 7년의 풍년 속에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것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영적으로는 변질되고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재련되고 더 믿음의 정수로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으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위의 시간들을 대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변화의 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것만을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장은 흘러가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개인의 이야기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남자들아, 너희는 분노를 버리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8절 말씀을 형제님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남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좀 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해지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왕국의 통치자가 나예요.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제력이 망가지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면 당장에 드러나는 반응들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체적인 폭력이나 여러 가지 언어적인 폭력이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준다 하더라도 조언을 듣고 화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내가 이거 하나 못할 줄 알고 내가 이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할 줄 알고 조언을 해? 나한테 감히 조언을 해? 이러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남자들의 그런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내 왕국과 내 통제력이 인정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분노함으로, 다툼으로,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자를 억누르는 것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서 내 통제력을 지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노와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동생인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막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너 왜 화를 내니? 너 왜 화를 내고 있어? 왜 이렇게 얼굴 안색이 변했어?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내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기분이 상하죠.
도대체 이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내가 행했었던 이 모든 통제력이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가인.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분노 속에서 동생을 살해하게 되지요. 사실 그가 했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나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해함을 받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다툼 가운데 동생을 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서 아벨을 찾습니까? 내가 동생을 돌보는 목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형제로 엮어주시고 살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이 가인에게는 착한 목자의 심정과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버려야 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질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기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가서 다툼을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시죠. 그 분노 속에서 무슨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각처에서 남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여라. 너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라. 너의 그 사역을 통제하시는 그 힘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 형제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 형제님들,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욕망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어느 때 제일 멋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나고 슈퍼맨이 되는 것이 그게 멋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바로 그것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남자가 정말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 정신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남자들은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분노와 다툼을 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통제력과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겨드리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매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7절이나 등장합니다. 남자들은 그냥 단순해서 화 좀 내지 말고 기도해 이러면 끝나는데, 자매들은 뭔가 좀 복잡한 존재인가 봐요. 이것을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매가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자, 본문의 9절과 10절을 우리 자매님들 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
자기를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의 축제 때는 여성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한다고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는 여신을 숭배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신의 축제가 되면 여신상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의 여인들이 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금부치를 붙이고 그렇게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화려한 의상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또 눈 맞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행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닦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당시에 황후들에게서 유행하였었던 머리를 꼬고 해가지고 하여튼 손 많이 가는 이러한 헤어스타일이 황후들에게서 유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온 전역에 이제 큰 유행이 돼서 너도 나도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도 어떤 연예인이 뭐 옷을 걸쳤다, 무슨 가방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로 그것이 이제 품절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행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좀 더 아름답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금붙이 이제 다 띄시고 갑자기 머리 풀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된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화려한 옷과 화려한 금붙이 치장으로서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은 10절 말씀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이웃을 살피고 그를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의 아름다움을, 나의 주인됨을, 드러남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선행으로서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아름다운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물론 외모로도 미스코리아 진선미 같은 분들도 많지만 정말로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기고 살피고 돕는 그런 자매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의 아름다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의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되는 바로 그러한 참된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억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 바로 그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시도록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의 질서 안에서 화합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의 11절과 12절을 우리 자매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렵고 적용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의 공적 모임 속에서
여성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그런 지향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거나 여성이 남성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이 당대의 설교가였던 아볼로를 복음을 가르치고 그게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의 행사는 얼마든지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집사였던 베베라고 하셨던 여성도처럼 교회에 필요한 봉사와 섬김의 일을 열심히로 감당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여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아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형제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자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것이 좀 시대착오적인 일인 것 같고 또 에베소 교회에 여신 숭배하는 도시라고 하니까 그때에만 특별한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 창조의 순서가 아담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첫째 난 것, 장자, 소산물의 첫 것,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대표성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첫 것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첫째를 사용하지 않고 둘째를 사용하기도 하고 마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막내를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범죄는 하와가 먼저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하지만 인류 가운데 범죄는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아니 아담이 뭐예요? 하와가 먹었지. 아담은 그 다음이지. 하지만 아담이 먹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아담은 먼저 지은 바 된 자로서 하와의 그 부부와 가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가장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그 종말의 때를 지나는 이 교회의 시절 속에서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 3장에도 보게 되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사용하셔서 그 질서 아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선교의 현장이나 때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성 리더십과 여성의 영적 리더십이 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마치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게 맞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장자됨의 그 가장이라는 책임처럼요. 이 교회의 형제들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오시다 보면 아마 이 현수막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남편은 바꾸기 어렵지만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낡은 창호는 꼭 바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모 기업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농담이 수년 전부터 우리 안에서 늘 있어 왔죠. 남편이 집안에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으면 삼식이 뭐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무시하고 될 수 있으면 좀 떨어져야 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러한 농담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많이 얘기가 되지요. 우스갯소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남편 앞에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서 우리 남편이 내게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며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됨의 이야기들을 할 수 없다는 것. 남편이 이와 같은 존재예요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는 24시간 어느 요일을 막론하고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시대인데
아니 나는 남편이 너무 귀한데, 나는 남편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고, 그것은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비질을 말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지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요,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물들어가고 때로는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 자체로 다르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남편은 나와는 달라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롯도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속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그러면 더 우등하고 여자가 열등하냐, 이런 우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역할의 차이입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을 나가는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남편의 머리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매들에게 주신 질서인 것이지요. 유능함, 우월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로의 다름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차이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 존재로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있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벗어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나의 엎드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머리는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는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무력해요. 하지만 몸에게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머리 없는 몸은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몸과 머리는 함께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 출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고 출산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여신전의 사제들과 여자 제사장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초기 영지주의가 그렇게 여성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혼인을 금하면서, 말씀에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혼인을 금하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그런 풍토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만드셨고 출산을 하게 하셨고 여성에 주셨던 역할과 바로 그 질서를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여성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 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스스로가 드러나고 머리가 되려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요.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지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그렇게 내 통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마다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나의 모든 머리됨을 내려놓을 때 진정 나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 이 나라까지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할 때 참된 질서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재건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둘째 없습니다. 셋째 없어요. 그냥 기도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기도하여라.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네 삶과 너의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냐고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무릎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위에 서시는 이 시대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